옛날 천라국에 한 국왕이 계셨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기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무상하고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고는 즉시 왕위와 작은 애정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수행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냥꾼이 사슴을 쫓다가 실수로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곳은 그가 늘 앉아 참선하던 곳 앞이었습니다. 동시에 뱀 한 마리와 새 한 마리도 두려움에 떨며 그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상하여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사냥꾼은 위를 보며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외쳤습니다. 그 도사는 외침 소리를 듣고 자비심이 일어나 횃불을 들고 울부짖으며 머리를 숙이고 있는 희생자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는 구덩이 옆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안심하시오. 내가 당신들을 구해주겠소. 그는 즉시 밧줄을 찾아 내려보냈습니다. 사람과 뱀, 새 모두 그 밧줄 덕분에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온 후 셋은 모두 공손히 절하며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목숨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은 도사님의 넓으신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평생 도사님께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하여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합니다. 도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국왕이었고 창고에는 보물이 가득하여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귀는 감옥과 같고 재물과 명예는 죄악의 길로 이끄는 함정임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내 삶을 해치는 날카로운 칼날이며 내 마음에 쏘아지는 뾰족한 화살이다. 또한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생사의 바다에서 끝없이 허우적거리며 온갖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나는 출가하여 도를 배우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나는 위없는 도과를 증득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본래의 깨달음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맹세했다. 단지 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내게 은혜를 갚는 것은 삼보보다 귀한 것이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모든 선행을 하라. 사냥꾼이 아뢰었습니다. 세상에는 비록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하며 악을 피하는 유학자들도 있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구하는 불제자만 못합니다. 도사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 들러 잠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새가 아뢰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입니다. 언제든 제가 필요하시면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뱀이 아뢰었습니다. 제 이름은 트란입니다. 만약 도사님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제가 와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셋은 모두 도사에게 작별을 고하고 돌아갔습니다. 우연히 어느 날 도사가 사냥꾼의 집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탐욕스러운 마음에 사로잡혀 도사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내에게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가 오면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오. 만약 내가 공양할 음식을 만들라고 하면 천천히 하시오. 너무 달면 그가 더 이상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오. 도사가 집에 도착하자 사냥꾼 부부는 반갑게 맞이하며 음식을 권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너무 시간이 흘러 도사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산으로 돌아와 새를 보고 불렀습니다. 박박. 새가 대답했습니다. 도사님,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사냥꾼의 집에서 오는 길이다. 공양은 드셨습니까? 그 집에서 아직 차리기도 전에 너무 시간이 흘러 먹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 말을 들은 새는 분노하며 탄식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도사에게 아뢰었습니다. 도사님께 무엇으로 공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새는 즉시 박이야 국왕의 후궁으로 날아갔습니다. 왕후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머리에 다이아몬드 비녀가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는 그것을 물어다 도사에게 바쳤습니다. 왕후가 깨어나 비녀를 찾지 못하자 즉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왕은 나라 안에 영을 내려 비녀를 찾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도사는 다이아몬드 비녀를 받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행하는데 이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냥꾼에게나 가져다 주자. 사냥꾼은 그것이 왕의 비녀인 줄 알고 도사를 묶어 왕에게 넘겼습니다. 왕이 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네오는 어디서 이 귀한 비녀를 얻었느냐? 도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실대로 말하면 이 나라의 모든 새들이 죽을 것이다.
만약 훔쳤다고 말하면 수행자가 아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침묵하며 잔인한 채찍질 형벌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는 왕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사냥꾼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비심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제가 빨리 부처가 되어 사냥꾼의 탐욕과 악행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현재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게 해주십시오. 왕은 도사를 머리만 남기고 땅에 묻어 다음 날 아침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도사가 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뱀은 생각했습니다. 천하에 내 이름을 아는 자는 없다. 오직 도사님뿐이다. 혹시 내가 필요하신가? 뱀은 황급히 찾아와 도사가 그렇게 형벌을 받는 것을 보고 슬픔에 잠겨 머리를 숙이며 아뢰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재앙을 당하셨습니까? 도사가 모든 연유를 이야기하자 뱀은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도사님의 인자하신 마음은 넓고 끝이 없으신데 이런 재앙을 만나시다니 하물며 도덕이 없는 자는 그 재앙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왕에게는 매우 아끼는 태자가 하나 있다. 내가 궁에 들어가 태자를 물어 죽이고 다시 나와 신비한 약을 도사에게 주며 태자의 장래 행렬이 지나갈 때 이 약으로 태자를 살리면 재앙에서 벗어날 것이다.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왕은 비통함에 잠겨 영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태자를 살릴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나라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그러나 나라 안의 모든 의원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태자의 시신을 산으로 가져가 화장하기로 했습니다. 장례 행렬이 도사 옆을 지나가자 도사가 물었습니다. 태자가 무슨 병으로 죽었기에 일이 되었는가? 천천히 가시오. 내가 태자를 살릴 수 있어. 시종이 이 말을 듣고 황급히 왕에게 아뢰자 왕은 매우 기뻐하며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내 아들을 살린다면 그대의 죄를 사하고 나라를 그대에게 나누어 왕으로 삼겠다. 도사는 약을 가져와 온몸에 발랐습니다. 갑자기 태자가 일어나 앉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시종이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태자는 기뻐하며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약속을 지켜 나라의 절반을 도색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사는 단호히 거절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은 깨달았습니다. 도사는 명예와 이익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이구나.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디서 비녀를 얻었는가? 도사가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왕은 듣고 나서 참회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라에 공이 있다. 모든 친척을 데리고 오라.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모두 모이자 왕이 영을 내렸습니다. 네가 불이 나고 배은망덕하여 도사가 거의 원통하게 죽을 뻔했으니 너의 죄는 매우 무겁다. 내가 너희 가문 전체를 죽이겠다. 영이 내려지자마자 도사가 황급히 와서 왕을 말렸습니다. 우리는 대장 부인이 원한으로 원한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원한을 갚아야 그 원한이 풀리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저를 위해 이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감동하고 도사의 고귀한 인내와 희생 정신에 감복하여 그 죄인들을 사면했습니다. 도사는 산으로 돌아가 계속 정진하여 수행했고 임종할 때 천상에 태어나 차례로 도과를 증득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시기를 이 도사는 바로 나의 전생이며 새는 수보리 존자의 전생이고 뱀은 오늘날의 아난이며 사냥꾼은 바로 데바다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만나기 어려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두 부류입니까? 첫째는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둘째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친절한 행동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가르치실 때 부처님께서는 단지 인간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인연이 있을 때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권고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런 드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친절함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함양할 수 있는 덕목이지만 서로 함께 함양되어야 합니다. 이 덕목은 온전해지기 위해 다른 덕목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하는 세 가지를 생각할 때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관찰입니다. 첫째, 우리는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실제로 이익을 얻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 행동 뒤에 있는 동기를 신뢰합니다.
셋째,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친절함을 낳는다는 교훈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친절하다면 당신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아무도 실제로 유용하지 않은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타인의 필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아무도 계산적으로 주어지거나 경멸적인 태도로 던져지듯 주어지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친절함이 감사하는 마음을 낳는다는 교훈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했던 적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친절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했던 적이 있다면 그 행동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본능적인 친절함은 종종 우리 마음속의 비친절한 본능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기가 쉽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싶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큰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희생은 받는 사람이 당신의 도움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확신할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러한 희생을 받는 사람일 때 당신은 빚을 졌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타인의 신뢰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친절함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설하신 이유입니다. 무심코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결단력 있고 강력하게 보답하고 싶게 만드는 특별한 종류의 받음입니다. 그 차이는 부처님께서 짐을 지는 이미지를 사용하신 두 경전 구절에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전 구절은 일반적인 받음에 대해 말합니다. 자, 풀과 나무, 가지, 잎사귀를 모아 뗏목을 만들자. 그리고 이 뗏목에 의지하여 손발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풀과 나무, 가지, 잎사귀를 모아 뗏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뗏목 덕분에 손발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저편으로 건너갔다. 저편으로 건너간 후 그 사람은 생각했다.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 이 뗏목 덕분에 나는 손발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저편으로 건너갔다. 자,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 훌륭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훌륭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뗏목의 용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겠느냐?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그 사람은 이 뗏목의 용도에 맞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여기, 훌륭합니다. 그 사람은 저편으로 건너간 후 생각할 수 있다.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 이 뗏목 덕분에 나는 손발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저편으로 건너갔다. 자, 이 뗏목을 마른 땅 위로 끌어올리거나 물속에 가라앉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뗏목의 용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 훌륭합니다. 나는 뗏목처럼 건너기 위한 법을 설하는 것이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경전 구절은 특별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은혜를 갚기 어려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두 부류인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다. 만약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비구들이여, 만약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100년 동안 10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한다 해도, 더욱이 비구들이여, 만약 부모님을 이 7가지 보물이 있는 큰 땅 위에 최고의 권능을 가진 나라에 안치한다 해도,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아직 부모님께 충분히 하거나 충분히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구들이여,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다. 그들은 자식을 양육했다. 그들은 자식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자식을 낳아주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부모에게 믿음이 없는 자는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인도하며 안주하게 하라. 아버지에게 악한 계율을 따르는 그들을 선한 계율로 격려하고 인도하며 안주하게 하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탐욕스러운 그들을 보시로 격려하고 인도하며 안주하게 하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악한 지혜를 따르는 그들을 지혜로 격려하고 인도하며 안주하게 하라.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께 충분히 하고 충분히 은혜를 갚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경전 구절이 묘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뗏목이나 다른 편리한 것들로부터 편익을 얻으면서 그것들에 대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돌보고 보존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사람들을 만나 강력한 개성을 발전시켜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정원의 잡초 덕분에 인내심과 근면성을 배웠거나 까다로운 이웃 덕분에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잡초나 이웃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실제로 친절하지 않았고 당신을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들을 친절함의 모범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친절함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단지 자연스러운 본능을 따르거나 더 나쁘게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친절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빚은 부모님, 스승님 또는 당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려는 마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친절함과 공감에 대한 매우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뗏목에 관해서는 뗏목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잡초와 까다로운 이웃에 대해서는 당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번 생에서 은인을 찾을 수 없는 사물이나 상황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있다면 과거에 선업을 지어 지금 그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게 된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두 번째 경전에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은인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갚을 필요가 없으며 부모님이 당신을 낳아 기르신 비처럼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광대합니다. 어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자비심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에게 자비로운 아버지와 어머니는 브라흐마라고 불리며 자식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첫 번째 스승이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음식, 의복, 침구, 청소, 목욕, 발 씻기 등으로 본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봉양하는 사람은 현세에서 칭찬받고 사후에는 천상에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증이라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은 4가지 덕목, 즉 믿음, 행동, 보시, 지혜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도 이러한 덕목을 발전시켜야 하며 부모님에게 섬세하게 모범을 보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4가지 덕목은 또한 선지식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즉, 이런 방식으로 부모님께 은혜를 갚을 때 당신도 많은 다른 사람들의 선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처님께서 묘사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존중하고 적절한 때에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인식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돕는 완성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영향력이 가족이라는 좁은 관계를 넘어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하여 부모님께 여러 번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부모님의 선행을 확장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하신 것처럼 스승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나에 대해 너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 자비심으로, 이타심으로, 그리고 자비심으로 세종 개선은 법을 설하신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최상의 지혜로 가르친 법, 즉 사념처, 사전근, 사여이족, 오근, 오력, 칠보리분, 성도 팔지 등을 너희는 모두 화합하고 기뻐하며 다투지 않는 정신으로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서 스승의 자비롭고 이타적인 마음에 은혜를 갚고 싶은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가르침의 좋은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전생의 선업으로 인한 자신의 은혜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보답 방법은 우리가 받은 이익을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선업을 짓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행을 하려면 고된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선업을 현재에 퇴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잘리 스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입을 얻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매일 우리는 우리 사람의 입에 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존중하고 적절한 때에 유익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데만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의도적인 감사하는 마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친절함과 공감에 대한 단지 하나의 교훈일 뿐입니다. 삶에서 책임감 있고 올바르게 주고받는 법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부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진정한 사람의 품격으로 여기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우리가 마음을 수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인간 행동의 본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행동 뒤에 있는 동기가 행동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 그리고 타인이 당신을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행동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쉽게 당신을 돕기를 거부할 수 있었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당신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당신을 양육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육을 맡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버리거나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어떤 시점에서 당신이 절망적일 때 당신을 돕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선택 요소를 의식하면 사람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즉 행동의 효과, 동기의 중요성, 그리고 선택권은 부처님께서 행동에 대해 가르치신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공감의 심리적 영향은 부처님께서 당신의 교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실 때 그 감정과 관련된 주제, 즉 보시의 가치와 우리가 부모에게 빚진 은혜를 선택하신 이유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우리가 명상에 필요한 덕목을 실천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명상 수행은 주로 마음의 상상력에 의존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것은 상상력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삶과 세상에 대한 특별한 상상을 발전시키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셔츠를 돕는 것을 천하게 여긴다면 당신은 감사함도 천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셔츠를 돕는 것을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본다면 타인은 당신이 그 도움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당신을 돕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감사하는 마음은 자존감을 높이는 고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삶을 경쟁의 장으로 본다면 당신을 돕는 사람의 동기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삶의 좋은 것들이 인간 사이의 협력과 연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친절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것은 더 즐거운 교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원래 의미에서 마음 챙김, 즉 마음속에 무언가를 간직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특성 사이의 연결은 용어에서도 이어집니다. 팔리어에서 감사함을 의미하는 칸타누는 문자 그대로 무언가가 행해진 것에 대한 느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을 오래전에 행하거나 말한 일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의 친절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마음 챙김의 첫 번째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발전시킬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마음 챙김을 더욱 강력하게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과 공감이 가져다주는 모든 교훈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것들은 산배가라는 느낌, 즉 세상의 좋은 것들이 어찌 그리 재앙과 위험으로 가득 찰 수 있는지에 대한 경악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누가 당신의 은인이 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어떤 사람일지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고결하지 못하고 비양심적이며 어리석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학대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보은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 자신,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명백히 해로운 행동과 관련된 비합리적인 수준의 보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만으로는 그들에게 충분히 보은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부처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 아버지가 아니었던 사람, 형제자매,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란 참으로 어렵다. 왜 그런가? 윤회는 시작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역설적인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당신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중생에게 따뜻한 마음과 기쁨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산배가로 인도하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너희가 실증을 내기에 충분하고 너희가 버리기에 충분하며 너희가 모든 행으로부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과거의 선업으로 인해 당신 자신에게 빚진 은혜조차도 당신을 평안하게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행위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들이 현재와 미래의 당신의 삶의 환경을 만듭니다. 당신은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심지어 선을 유지하는 친절함과 감사하는 마음의 영역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 싶을 만큼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이 욕망은 당신이 살 수 있도록 마지못해 희생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향할 때 더욱 강렬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우리가 음식, 의복, 거처, 약품 덕분에 삶이 유지된다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생이 우리의 이러한 필요를 위해 고통을 겪거나 심지어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 비록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가진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채식주의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농부와 다른 노동자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에서 일하면서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이러한 관찰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입었다는 느낌은 보통의 감사함을 훨씬 뛰어넘으며 생각하기에 확실히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고 증명하려고 노력하거나 평화와 행복을 찾는 방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관찰하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평범한 죄책감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한 작가가 썼듯이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고 당신이 가진 것을 알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은혜를 입었다는 느낌도 피하라. 이런 종류의 감사하는 마음은 사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물에 감사하는 것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사물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받지 않으며 친절함과 학대를 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의 친절함과 노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방법은 없으며, 우리가 냉혹하게 부인하거나 냉담하게 무시함으로써 그 빚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은혜를 갚지 않으면 나중에 갚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높은 이자를 붙여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우리의 빚을 없애거나 더 많은 빚을 만들기 위한 윤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탈출구, 즉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친절함과 희생에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는 행복을 얻기 위해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찾으신 길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런 종류의 행복이 우리에게 탈출구를 제공하지만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우리의 빚을 관대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행복은 우리가 탐욕과 집착을 버리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며, 탐욕과 집착은 우리가 자아가 있다고 여기게 하고 자신을 중생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즉, 우리는 그 중생이 생존하도록 돕기 위해 몸과 마음 모두를 위한 양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생일 때 친절함, 감사하는 마음, 희생의 그물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생이 될 필요성을 버릴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양육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몸에 관해서는 당신이 살아있는 한 그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공급하는 물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동기 중 하나입니다. 물론 해탈을 찾기 위해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것이 그 가치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를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느끼고 진정으로 친절하고 빚이 없게 되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드물고 중요한 기회입니다.